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7월 30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는 헤테로토피아를 꿈꿨다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는 헤테로토피아를 꿈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이 생소하지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그것을 막 부풀게 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누룩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전혀 다른 밀가루와 섞여야만 기능을 합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기능을 못해요. 서로 다른 것이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음악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나눌 때 모노포니, 폴리포니, 호모포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있는데 헤테로포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나누기도 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 자연스러운 음악은 헤테로포니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창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표현을 자율적으로 하고 이런 음악들이 헤테로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악기들이 사용이 됐어요. 시편 150편을 보면 유대민족도 꽹과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높은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징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해금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퉁소로 찬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세교회로 들어오니까 거룩한 기독교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분하에 많은 요소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라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를 쓰면 안 됩니다. 배제했어요. 악기를 쓰면 안 됩니다. 악기 자체를 배제해버렸어요. 남는 건 뭡니까? 남자 목소리뿐이었죠. 떠는 소리 부르면 안 됩니다. 떨지 마세요. 배제해버렸어요. 막 높은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됩니다. 빼버렸어요. 막 낮은 소리도 안 됩니다. 빼버렸어요. 가운데 소리만 하세요. 껑충껑충 뛰는 소리도 만들지 마세요. 빼버리세요.
그냥 차분하게 흘러가는 가락만 만드세요.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한 개의 선율을 똑같이 부르는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모노폰이라고 합니다. 모노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모노드라마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라는 말이에요. 폰이 하는 말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핸드폰, 이어폰 할 때 쓰는 그 말입니다. 폰이 하는 말이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중세교회의 음악은 헤테로포니가 아니라 달랑 하나의 선율로 모든 것을 통제해버렸죠. 다른 걸 다 빼어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기겠다는 명목하에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세 가톨릭에 처음 사용했던 그런 모노포니 음악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들이 그레고리우스 성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음악이 1, 2년 유지된 게 아니고 수백 년 유지됐어요. 수백 년을. 다른 음악을 못하게 한 거지. 교회가 막아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이질적인 요소, 서로 다른 소리들은 다 빼버리고 배타해버렸어요.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얼른 들으면 참 아름답게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 속에는 배제와 배타가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자꾸 다른 것을 섞고 싶어, 자기 것을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음악이 차츰 변해나갑니다. 중세 때도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되고 바로크 시대가 되면 조금씩 바뀝니다. 슬쩍 악기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선율들이 끼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율이 같이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개라는 뜻이 폴리라는 뜻입니다. 폴리. 이게 여러 개라는 말이에요. 폰이는 소리니까 여러 개의 소리가 같이 어울리는 음악이다. 얼른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몇 개의 뛰어난 선율이 일정한 법칙에서만 짝짝짝짝 가도록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반주도 처음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남성들만 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여성도 끼어들고 악기도 조금씩 끼어들었어요. 그러나 떠오는 소리는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전히 배제하는 것들이 있지요. 악기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도록 했어요. 현악기 조금, 관악기는 거의 사용 못했어요. 드럼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죠. 이것이 폴리포니 음악입니다. 폴리포니 음악은 몇 가지 뛰어난 선율들이 자기네끼리 일정한 법칙에 맞춰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마치 귀족들의 정치 같습니다. 귀족들의 정치 같은 거예요. 민중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 법칙을 쫓아갈 수도 없어. 막 자기 걸 표현하고 싶어도 끼어들 수도 없어. 이런 음악을 폴리포니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세월이 발전했어요. 근대 이후 18세기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호모포니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호모폰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모라는 말은 동종의, 같은 종류의 그런 뜻입니다. 대장 하나가 딱 나타나요. 대장 하나가. 다른 것들도 다 있어. 근데 아까 폴리포니는 대장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대장이 여러 개야.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전개돼. 이 폴리포니.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갈등같이야. 그런데 호모포니는 그게 아니. 대장은 하나밖에 없어. 주선율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 이 나머지 것들은 주선율에 대한 비슷한 것들이다. 동종의 것들이다. 부하들일 뿐 이것과 다르지 않다.
붙여도 된다. 그래서 호모폰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모노폰이나 폴리폰이나 호모폰이는 모두 개인적인 자율적 표현을 금지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악보 정해진 대로 연주를 해야지. 악보 딴따단딴딴인데 짠짜잔짠짠 하고 연주하죠. 자가산 자기가 연주하면 되겠습니까? 못하도록 전부 통제가 되어 있죠. 개인적인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양 음악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틀에 따라 동일한 음악을 만드는 음악 체제가 서양 음악이에요. 동일성의 음악이죠. 권력자, 종교의 힘에 의해서, 음악 지도자, 음악 지휘자의 힘에 의해서 이끄는 방향대로 정해진 틀을 따라 쫓아가야만 하는 음악이 서양 음악입니다. 듣기 좋은 것 같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만드는 음악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헤테로폰입니다. 헤테로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 하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 한자로 말하면 이질적인 것, 이음적인 것, 서로 다른 것, 그게 헤테로예요. 헤테로폰이 하는 말은 서로 다른 것들이 내는 소리, 그런 뜻이 됩니다. 헤테로폰의 음악은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개인적인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래도 합쳐놓으면 어울려요. 그 희한하네. 이게 헤테로폰의 음악입니다. 떠는 소리도 자기 개성을 살려서 마음대로 떨라고 합니다. 장식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자를 딱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 개성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자 개성적인 선율들이 함께 뒤섞여요. 그러면 서로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음악이 흘러가요. 협화될 때도 있고 불협화될 때도 있고 그래도 음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들려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헤테로포니는 자율적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들이 함께 섞여서 전체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새로운 맛을 낸다. 또 하나, 자꾸 새롭게 생성 발전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한국의 연주자가 오늘 연주를 했어. 둥따당 어떤 곡을 내일 연주해. 똑같이 연주면 그 죽은 음악이 돼. 거기 또 감정이 달라져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 수제천을 국립국악원이 연주해도 똑같은 사람이 연주해도 오늘 연주하는 거 다르고 내일 연주하는 게 다르다니까. 달라져야 되고 누룩과 매우 닮은 음악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헤테로폰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과 헤테로폰의 음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서양은요, 목표가 순수성을 향해요. 그런데 헤테로폰은 다양성을 향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서양은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을 전부 배제해버려요. 배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양은 섞어버려요. 그러니 서양에는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테로폰에는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 서양 음악은 동일한 것이 반복되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헤테로폰의 음악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율만 있는 모노폰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해석만 허용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 그 밖의 것은 모두 배타하고 배제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몇 개의 선율이 체계적으로 짜맞춰진 폴리폴리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귀족들과 왕족들과 배운 자들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네끼리의 리그를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나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요. 더더군다나 한 개의 선율이 대장 노릇을 하고 주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속되는 그런 호모폴리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단 한 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종속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나라는 호모폴리 나라죠.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꾼 나라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그 나라는 누룩과 같은 바로 헤테로포니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각각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참여하되 서로 존중하고, 그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함께 섞이고, 섞인 것들이 점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서 창발적으로 성장하고, 한 가지로 고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 그게 누룩과 같은 헤테로포니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향, 완전하게 행복한 나라, 불완전한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 그게 유토피아죠. 그런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런 얘기, 말 뜻이 그런 말이에요. 유토피아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토피아를 말해버린 거죠. 단 하나의 완전한 나라가 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천당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단 하나의 완전한 유토피아 나라로 들어가자. 이게 중세 기독교 이후 개신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사상과는 전혀 어긋나는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 이후에 유토피아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헤테로토피아를 꿈꾼 것이죠. 헤테로토피아는 또 무슨 말일까? 이것은 헤테로포니하고 유토피아하고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헤테로토피아. 제가 최초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을 했으니까 헤테로토피아야말로 예수님이 원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딱 쓰려고 쑥 조사해봤더니만 20세기 후반의 철학자, 내가 좋아하는 푸코라는 철학자가 이미 써버렸더라고, 이 말을. 헤테로토피아. 헤테로라는 말, 이음적인 것, 서로 다른 것 하는 말이 헤테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유토피아 합쳐서 헤테로토피아 이렇게 말한 거지.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하고 제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하고 그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푸코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헤테로토피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완전한 것만 있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고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고 새로운 맛을 자꾸 만들어내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것에 고착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라, 그게 헤테로토피아고, 그게 예수님이 꿈꾼 나라고, 그게 진정한 이상향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누가복음 7장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죠. 가버나움에 있을 때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고쳐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기도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병 다 고쳐줍니다. 여러분 다 구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무조건 이렇게 믿기만 하라고 하는 설교는 정말 저는 질렸습니다. 그런 설교는. 듣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는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매우 재미있는 숨겨진 내용이 있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봅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회는, 당시 로마 사회는 태양신을 믿었어요. 저는 딴 종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가 등장합니다. 유대인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죠. 민족도 유대인이죠. 이 이야기에 이상한 점이 없나요? 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백부장의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했죠? 백부장이 했나요? 로마 병사가 했나요? 아니에요. 성서는 놀랍게도 유대인, 그것도 장로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유대인 장로와 백부장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병 고쳐줬다는 이야기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전혀 이질적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유대인은 백부장을, 백부장은 유대인을. 이것이야말로 헤테로포니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헤테로토피아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어쩌면 헤테로토피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헤테로토피아입니다. 완전한 하나의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이질적인 것들이 배제된 채 오로지 한 가지 완전한 것만 있는 모노토피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뛰어난 것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높은 자, 가진 자, 우수한 자만이 삶의 표준이 되는 폴리토피아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세계를 지배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순응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호모토피아도 예수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헤테로토피아를 꿈꾼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무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무수한 것들의 섞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섞인 것들이 서로 부풀어 올라 확장하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거기에는 섞인 결과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그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들이 고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동하며 발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죽은 다음 천당 가기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의 길만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꾼 헤테로토피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만을 옳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앙의 가르침도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서들의 가르침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민족을 표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한국과 제주 문화만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도 함께 배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꾼 헤테로토피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신앙 관습으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들빛교회 신앙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도 않습니다. 전도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11조라 주일 성수도 결코 강제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런 들빛교회의 신앙은 게으르고 뜨거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것들의 섞임 속에서 생명이 싹튼다는 것이요. 서로 다른 것들의 섞임 속에서 각자의 자율적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요. 서로 다른 것들의 섞임 속에서 새로운 맛을 내는 상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빛교회 교우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보다 자기 삶의 현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들빛교회 교우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한 가지의 거룩한 교회보다 누룩처럼 다른 사람들과 섞임을 통하여 생명성을 분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들빛교회 교우들은 이제 교회보다 세상 삶의 현장이 더욱 소중함을 느끼며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빛교회 교우들은 기존의 다침과 배제의 신학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노토피아도 폴리토피아도 호모토피아도 아닌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하는 헤테로토피아를 몸소 체험하며 기존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누룩이 섞이는 것처럼 뒤섞인 헤테로토피아를 누리려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끄러움이 어디서 올까요?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기에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들을 참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끄러울까요? 전자라면 그 시끄러움은 누룩이 섞이는 생명의 노래가 되지만 후자라면 그 시끄러움은 지배하는 힘에 의한 죽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 가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행복만 있는 유토피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도리어 다양한 것들의 불완전함과 부딪힘과 뒤섞임 속에서 생명을 생동 발전시키는 헤테로토피아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의 유토피아의 저주가 아니라 다양한 헤테로토피아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헤테로포니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폰이 완전한 하나만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폴리폰이 몇 개의 뛰어난 것만 있는 세상도 없습니다. 호모폰이 하나의 힘이 전체를 지배하는 세상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헤테로포니입니다. 예수는 헤테로포니 세상이 좋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 새로운 맛을 만드는 누룩 같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헤테로포니 세상, 헤테로토피아이지요. 아직도 하나의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여 허이 물러거라. 누룩을 틔울 때 냄새가 나도 새로운 맛을 소망하는 생명력이 울렁이니 이 안이 좋을 소냐. 누룩과 같은 헤테로토피아를 예수가 꿈꿨도다. 얼씨구 어서 나서라. 헤테로토피아 세상으로